참미수님, 네. 현대판 천지남 강학회 이제 시작할 겁니다. 우리 좋은 스승 주교님 제1대리구장 이성효 리노 총대리 주교님이십니다. 주교님께서 2024년 6월 샌버나디노 피정집을 방문하셔서 현대판 천지남을 강학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엔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주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니까 현대판 천지남 강학회는 21세기를 맞이하는 한국 천주교회가 반드시 해야 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교님, 이 강학회는 100회에 걸쳐서 해도 모자라겠지만 간략하게 왜 현대판 천지남 강학회가 열려야 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사도자 정기 방문을 가졌습니다. 예, 저도 사진 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 성화를 아련하고 또 교황님과 함께 네. 대화를 나누는 네.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바티칸의 여러 부서를 네.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세계 복음화부를 방문했을 때 네. 직무대행 살바토레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님께서 교황님의 담화를 인용하면서 한국 천주교회는 평신도 교리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야, 대주교님이 우리 사연을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그래? 천지남만 몰라요. 천지남 이제 우리가 이제 알려야죠. 그래서 실제로 네. 거기서 이제 그 말씀 이어지면서 성지 사목이 되게 무척 중요하다. 그럼요. 이제 그런 표현을 네. 쓰셨어요. 그때. 네. 그래서 그 만남 끝마치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지금 대주교님께서 한국 천주교회가 평신도 교리교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곳이 천지남입니다. 네. 천지남 성지이고 네. 그래서 만약 제가 천지남 성지에 대한 자료를 보내드리면 네. 잘 활용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하신다고 이제. 네. 그래서 저는 도대체 어디에서 평신도 교리교사가 양성되었을까? 네. 선교사도 없고 사제도 없고 신앙인도 없고 수도자도 없고 그렇죠. 아무도 없는 가운데 평신도 교리교사가 네. 하늘에서 떨어졌을까? 땅에서 솟았을까? 참 이것은 신비입니다. 네. 그리고 일본도 선교사제가 엄청 많이 파견이 됐고 중국도 선교사제가 엄청 많이 파견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일본이나 중국은 지금 교회 자체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평신도로 시작했는데 이 얼마 650만이나 되는 천주교 신자가 있다는 게 저도 신비라는 생각 들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부분에서 기도를 드립니다. 하느님, 당신의 오묘한 섭리로 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음에 네. 감사드립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오묘한 신비가 무엇인지 그냥 한 형용사로 명사로 치부할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정말 그 오묘한 신비 그것을 좀 이렇게 만져보고 네. 이해해보고 예. 그리고 그 정신을 좀 우리가 받아서 네. 지금 내가 한국 천주교회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네. 큰 자부심을 좀 맞습니다. 생각을 맞습니다. 합니다. 예, 예. 자부심 가져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이전 역사 교수는 그런 표현을 써요. 마치 이전 그 베들레헴에 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 빛이 별빛이 그 동방 박사를 이끌던 그 별빛이 네. 거기서 그 머무르고 네. 그다음에 목동이 네. 제일 먼저 그 빛을 발견했듯이 네. 바로 이 빛을 찾은 목동이 네. 이 남인계 1779년에 천지남에서 모여갖고 그 네. 장소가 천지남이 아니었는가 이런 네. 표현도 씁니다. 그렇죠. 빛이 거기서 비춰진 거죠. 네. 예. 그래서 일단 그 편의상 천지남 주어사로 네. 제가 이제 표현을 계속했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예. 천지남 주어사. 네. 그래갖고 이 젊은 남인 계층의 학자들이 모여갖고 10일 동안 뭐 도대체 뭘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이 강학회라 그러면
아주 그냥 일종의 야유에 비슷하게 네. 좀 이렇게 좀 몸과 마음을 좀 쉬면서 풍류를 좀 느끼면서 하는 네. 그런 어떤 흔한 거였대요. 예, 특별하게 무슨 뭐 네. 연구하고 이런 예. 것이 아니고 네. 그래서 제가 역사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이렇게 공부한 바에 의하면 우리가 권철신 암브로시오 네. 그분 문하에 네. 이제 그때 있었던 다산 정약용, 정약종, 정약전 뭐 이렇게 그다음에 이승훈 베드로도 거기 네. 포함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존창 루도비코 곤사가 네. 그분도 거기 포함되고 그다음에 이제 배교를 해서 우리 전 교회 역사 안에서는 좀 사라지는데 이총옥 네, 이총옥 제일 어렸더라고요. 어렸어요. 예, 13살. 네. 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었는데 네. 처음에는 다산 정약용의 그 기록에 의하면 네. 실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그 남인계 네. 학자들에게 네. 거기에 관계되는 어떤 서양 문물의 네. 하나로 네. 이제 천주교에 대한 네. 서적들을 접했던 것 예,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정말 그 한밤중 눈을 이렇게 해집고 광암 이벽이 여기 합류를 해요. 네. 저도 신학생 때 광암 이벽이 한강을 건너갖고 그 천지남 그 산을 넘었잖아요. 앵자봉. 앵자봉. 겨울에 진짜 했었어요. 신학생 때. 네. 와, 엄청나게 험하고 눈길에 미끄러지고 거의 죽을 뻔했었어요. 그런데 그 이벽 성조가 24살의 나이에 그런 모임이 있다는 걸 알고 넘어온 열정을 보면은 참 진짜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열정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성령께서 이끌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고백 외에는 네, 정말로 네. 그러니까 정말 오늘날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고 정말 그건 또 뭐 고백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를 오묘하게 네. 이제 이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 지금 인간적인 시각으로 이제 이렇게 바라보면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이 젊은이들을 그러한 선교사도 없고 신앙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우리 조선의 네. 이러한 신앙의 다이아몬드를 네. 발굴해낸 거지. 진짜 이건 어떻게 네. 가능했을까? 이런 것들이 참 신비한 부분. 네. 지금 참 혼란스럽죠, 주교님.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아니 또 오늘 보니까 저기 북한군 12,000명이 러시아에 파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전쟁에 대해서 주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게 참 지난번 그 파티마 세계 사도직 기도 모임을 천지람에서 가졌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우리가 한반도 평화 통일에 대해서 네. 기도를 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에 이러한 그 전쟁들이 종식되도록 이제 기도를 네. 드렸는데 참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것이었는데 파티마의 성모님께서 네. 당시에 그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 맞아요. 하시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은 러시아가 그때에 비해서 보면 정말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마치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적인 그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참 그런 것들은 힘든데 한반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님들, 이 성효 리노 총대리 주교님하고 이제 긴 공부를 할 거예요. 강학회라는 거, 긴 공부를 할 겁니다. 근데 주교님께서 사실은 이게 문화라는 게 그래요. 공부도 하고 노래도 듣고 연주도 듣고 그럼 우리 공부가 훨씬 다양해지죠. 근데 마침 우리 주교님이 못하는 게 없으세요. 탁구도 잘 치고 축구도 잘 하시고 그런데 이 색소폰 연주도 잘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다볼교우들 수준이 좀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 연주
들으실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게 교우들하고 함께 호흡해 주시겠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현대판 천지남 주어사 강학회 첫 시간에 우리 주교님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글동글